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목은 안 보이는 것에 답이 있다. 그렇죠? 안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비유로 말씀, 예수님이 다 비유로 하시는데 그 비유에 이제 가장 가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셨죠. 근데 자, 여러분 한번 13절을 보면 자, 이게 나와요.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너무 슬프죠. 있는 것도 빼앗기니까. 은실 간사님 나가세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뭐한대요? 자, 이거는 이제 잠 깨고 읽어야 돼. 이거는 1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렘넌트 여러분 합독합시다. 13절 꼭 읽어야 돼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니. 왜?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뭐였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대요?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자, 기억에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뭐해서 마음이 왜 못 듣고 못 본대요? 이거예요. 이게 핵심. 저는 이렇게 봐요. 왜 비유로 말했냐면 흑암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니네 마음이 완악하여서 듣는데도 듣지 못하고 보는데도 못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뭔지 압니까? 안 듣는 거예요. 남의 말은 죽어가더라도 깨어나도 안 들어.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들어요. 듣기 싫은 거야.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절대 듣기 싫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충격, 그때도 얘기했나? 미술 분석하면서 그림을 분석하는데 정신문제 조현증 있는 사람들이 다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귀가 없냐? 아니, 있어요. 정말로 안 들리는 사람, 귀가 이상이 있어서 못 듣는 사람은요, 들으려고 애를 써. 왜 그럴까요? 내가 안 들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안 듣는다는 건 무슨 의미야? 듣기 싫다는 거야. 왜? 내 기준하고 안 맞으니까. 지금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못 알아듣는다, 맞는 말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말이에요. 이미 듣기 싫은 거야. 이미 하나님 말하고 말씀하고 같이 살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기준대로 이미 살아가고 싶고 오래된 저번 주 말씀처럼 이미 들어간 그대로 내 중심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실은 이 얘기가 말씀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뭐하대요? 둔하고 눈은 감아버렸대. 그쵸? 감았는데 어떻게 볼 거야?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해서 안 듣는데 얼마나 악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사야가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심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완악하냐. 내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깨달아서 바꿀까 봐 안 듣는데. 이거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역사가 맞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완악하니까 누가 판을 친다는 거예요? 사단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이 강해서 내가 못 들어요, 사단이 강해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다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겠다는 거야. 그 말씀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대로 살까 봐. 이거야. 얼마나 악해. 이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너무 이제 너는 듣지 마, 넌 깨닫지 마 이래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해도 깨닫는 자는 깨달아요.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이 모두가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치에 대해서. 그 복음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라, 이런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보따리 장수 같은데 아니야. 진주를 찾은 자야. 세상적으로는 그냥 농부인 것 같지만 아니야. 밭에 보화가 있음을 알고 자기 재산을 다 팔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그렇게 깨달았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니네가 지금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정도로 깨달았냐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보따리 장수 같은 그 여자, 그 사람이 진주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를 발견했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요? 발견한 자. 가치를 발견했다면 우리는요, 해요 못해요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이 말 안 해요. 가치를 발견한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기준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읽었지만 결국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사단이 악해서라기보단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먼저 이미 하나님 받은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보려 하지 않는 너희는 이미 마음이 뭐한 자다? 완악한 자다. 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 머리가 지혜가 없어서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진짜 그래서 믿음 2부의 때도 말다. 믿고자 하는 자는요,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린 못 깨달아요? 신앙 연수가 약해서요? 청년인데 나이가 어려서요? 아니라니까. 이거야 마음이 완악해서요.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영적 정신병. 그걸 영적 문제. 세상도 똑같아요. 저는 사춘기가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사춘기가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아이들이 혼란이 오니까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나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이유로 듣기 싫어해요. 전체를 보고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인가 해서 좀 나를 돌이키려고 안 하고 나를 주장하고 싶어서 안 들으려고 해요. 그게 사춘기예요. 사춘기가 나쁜 건 아니야. 사춘기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과도기예요. 나를 다시 재정립하고 나로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인데, 실은 너무 사단의 이 문화가 가치관이 들어가가지고 사춘기에는 당연한 거야. 중2병. 이게 성경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중2 때는 이미 말씀을 통달해야 돼. 이미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아야 돼. 그죠? 근데 세상은 뭐래요? 중2병이야. 중2 어쩔 수 없어, 내버려둬. 이렇게 돼요. 현실이 그렇잖아.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중2 정도 됐다? 그 나이가 다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그들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주신 일 앞에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믿음과 그저 신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목동일을 열심히 했던 때가 그때예요. 13세, 14세, 15세. 그죠? 그런데 세상이 사단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는 거야. 그때는 저렇게 방황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래요. 렘넌트를 보니 그렇지 않대요. 엄마를 잃어버린 요셉조차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하나님 앞에 쓴 자는 그 문제를 통해 꿈을 발견해. 그걸 메시지인데 지금 세상은 아니라는 거야. 내버려두고 방황하도록 내버려두라는 거야. 근데 그 시간에 뭐가 들어가? 잘못된 거. 그 시간에 다 들어가. 세상 이상한 가치관 그 시간에 다 들어가. 그러면 청년 시기에 바꾸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는 여기 속지 말아야 돼. 세계관, 뭐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그죠? 이 세상 나라에서 참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좀만 더 가면요, 우리나라 선조들도 보면요, 정말 그 13세, 14세 때 선조들은 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 한자를 통달하고 무슨 학문을 해가지고 나라에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굉장한 인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렇게 큰 막 그들이 30세 때 막 그렇게 그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10대 때 그걸 다 깨닫고 준비하고 과거 시험을 보고.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랬냐? 아니에요. 서양에도 보니까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선교를 결단하고 들어오는 선교사님 다 몇 살이에요? 40대 50대예요?
20대 20대. 우리나라 와서 발 한마디 발 한 대 딱 뒤었다가 죽은 사람들도 다 20대야 20대. 30대도 좀 드물어 20대. 이거 무슨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리다고요? 그게 다 사람 거짓말이야. 시간 낭비하자는 거야. 그냥 인생을 의식주로 먹고 살다가 미래 걱정하다가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언약 각인해서 언약을 사명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다 뺏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 청년들이 이제는 그 생각을 해야 돼. 내 후대는 언제? 그래서 13대 언어 교육하자 이미 아니야. 여러분이 이거 결단하잖아. 여러분 태중에 복중에 짓기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대에게는 어떤 언약을 심겠냐는 거예요. 전 태양화 교육은 청년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언약과 이 사명이요. 후대에게 그대로 다 간다니까요. 여러분 짝 만나기 전에 하셔야 돼. 근데 이 말을 짝 있는 사람들은 잘 안 해. 후회하니까 괜히 이상해져. 제가 결혼 예비학교도 우리 있잖아요. 지금은 안 하지만 짝 있는 사람은 안 가. 특히 불신자 사귀면 안 가. 왜 가면 이혼이란다. 가면 괜히 헤어질 것 같은가 봐. 안 가. 헤어지고 가더라고. 헤어지면 가더라고. 근데 그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불신자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청년의 때 바른 결혼관, 이성관을 갖고 복음으로 재세팅하면 돼.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드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할 정도로 내 걸 다 팔아도 돼 할 만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야. 오늘 비유는 다 그 얘기야. 가치를 발견한 거야. 천국의 가치를. 이거에 내 소유를 다 팔고 그걸 얻기 위하여 내 소유를 지금 다 팔아도 괜찮을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한 거야. 진주하면 맞아. 보아 이러니까 이제 진주와 보아를 가지고 하물며 이제 또 이들이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갖고 야 물고기도 하물며 그물을 쳐놓고 잡았는데 좋은 거는 그치 잡아오지만 어린 거는 잡냐 안 잡냐 버리지. 이거 어부들이 제자들이 거제 어부가 많잖아요. 잘 알아듣는 거야. 그치 다 버려. 안 갖고 와. 상품 가치가 없는 거. 그쵸? 이게 천국의 비유야.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리고 밭에 옥토밭 여기 잘 읽어보면 그거예요. 옥토밭이 있어요. 가시밭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오늘 한번 이제 이 여기서 그 옥토밭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자 16절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했는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보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죠?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뭐하다는 거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 자 중요한 거 이거 여러분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이에요. 사단이 언제 걷어간다고요? 말씀을 언제 걷어간다고 사단이? 듣고 깨닫지 못했을 때요. 여러분 사단 때문에 못 깨닫는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성경은. 왜 못 깼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하여 깨닫지 못할 때 사단이 그걸 걷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길가박과 같은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사단이 갖고 가서 못 깨달았어요. 사단이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자세히 19절 이거 읽어보셔야 돼. 여러분 제 말이 아닌가 긴가 문맥상 잘 읽어보셔요. 여러분 성경도 잘 자세히 읽잖아요. 여러분 이해 못할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이 대충 읽어서 그렇지.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냥 누구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 천국 말씀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전제가 뭐예요? 문맥 전제가 누구야? 사단이 뺏었기 때문에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으니까 사단이 갖고 갔어요. 이거야.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영이 있는 우리가 그 핑계 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인데 고린도전 3장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려서 이 성령 충만을 먼저 받으라고 했는데, 그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우리는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자꾸 누굴 핑계대요? 사단을 핑계.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 복음의 가치를 내가 얼만큼 발견했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이 복음 운동에 올인하겠다고 할 만큼 발견했냐?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돈 버는 목적이 복음 운동 때문이냐? 아니다. 그러면 문제는 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야. 나 자신이라는 거야. 아멘? 제 성경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다 내 기준으로 들으니까 못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 관점으로 다시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르개 비유, 다 보이지 않지만 이 가치를 아니까 확산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 같은데 이 복음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깨달으니까 그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그러기 이전에 내가 진짜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나? 진짜 내 인생을 두고 이 복음의 가치가 내 모든 것을 드리고도 될 만큼 감사함으로 내 안에, 내 인생에 감사로 발견됐나? 이건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신이잖아.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는 선택, 실은 분별하게 된다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거 실은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내 인생에 나의 모든 걸 주고도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할 가치가 있다면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이 말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가 아니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없어도 가고, 그죠? 남이 해도 하고 남이 안 해도 하는 거지. 노바디니까 하는 거예요? 실은 그게 아니잖아. 노바디가 아니어도 에브리바디여도 가야지. 왜 하나님 계획이면 에브리바디여도 가야지. 다 가도 가야지. 근데 하나님 계획인데 아무도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해? 나도 안 가? 아니, 그럼 가야지. 그 말이에요. 남이 하니까 하고 남이 안 하니까 안 하고. 남이 안 하는 것만 한다. 이것도 영적 문제야.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면 남이 해도 하고 안 해도 한다는 거야. 복음이 맞으면 남이 안 하면 더 가자 이거지. 강조점이지. 그죠?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우리가, 저도 이게 이렇게 말씀으로 나올 때는 힘나. 근데 또 현실 가면 또 헷갈리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포럼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예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럼에도 또 헷갈리니까 또 와서 또 말씀 듣고 또 성경 보고 또 포럼하고. 아, 그렇지. 맞아. 다시 또 힘없고. 이게 실은 복음으로 나를 자꾸 세팅하는 것이보다 이게 썸밋이다. 이게 보좌화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자꾸 나의 가치를 발견해내는 것이 보좌화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거야. 문을 여신다는 거야. 보좌화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꾸 나를, 그죠? 세팅. 그 요새 우리 말씀 강단 묵상 나왔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 한다? 결론적으로 이유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니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야. 남은 자, 복음 운동 때문이라면 딴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딴 이유 없다는 거야. 그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 준비한 그 길이라면, 이거 아까 똑같은 말이지만, 남이 가도 가고 안 가도 안 가는 순례자의 길을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준비한 길이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의 길이 아닌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것이 복음의 가치다. 그리고 그래서 정복자면 이제 알잖아.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가라지 비유 그거예요. 가라지가 귀에서 낫더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딱 읽어보니까 뭐해? 가라지를 뽑다가 그치 알곡도 뽑을까봐 가만둬라. 진짜 맞아요. 괜히 가라지하고 이것저것 티격태격 하다가 중요한 건 놓치잖아. 우리 메시지 계속 흐름이 그거잖아. 중요한 건 놓치니까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지금이라도 중직자분들이나 부모님이나 옆에 있는 사역자들이 말 한마디 거둘 때 멈추시는 게 좋아. 그때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생각하시는 게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의 시간을 정리해 주세요. 그냥 어른들은 몰라서 그런 거. 이거 어른들은 몰라요. 이거 있어요. 우리 시대엔 그거 있었어. 세대 차이라는 게 있었어. 영화도 있었어. 이게 흑암 소리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변에서 말 안 하기 시작할 때는 이제 끝난 거야. 왜? 알 수가 없잖아. 나 스스로도 못 깼는데 옆에서도 말도 안 해줘. 저도 이제 이거는 이런 말을 안 하면 돼도 꼭 이 메시지 할 때는 왜 오늘 그 말을 많이 했나 몰라. 제가 옷을 저 마이 있잖아요. 저 마이 제가 오늘 입은 체크 마이 누가 이러는가 딱 보더니 저거 입으면 주목님이 좀 더 뚱뚱해 보인대. 좀 더 뚱뚱해 보인대. 검은색이 좀 날씬해 보인대. 맞지. 근데 뚱뚱해 보이는 거가 아니라 뚱뚱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말을 남은 안 해줘 솔직히.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냥 뚱뚱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엄마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엄마 나 뚱뚱해 보여? 나 괜찮아? 뚱뚱해 보여? 이러면 우리 엄마 뭐라 할까? 뚱뚱해. 이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우리 엄마는 엄마 좀 그래도 날씬해 보려 애를 쓰고 옷을 입으면 아니 그 뚱뚱해 이게 끝이야. 그 안 물어봐. 근데 오늘 이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왜 하게 되나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잔소리 할 때 근데 이게요 나쁜 게 아니잖아. 남은 안 해. 그 말을 어떻게 해줄 거야. 엄마니까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 말을 인식하는 그날부터 살 빼겠지. 저도 내가 안 뚱뚱해 보였다고 요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한테 좀 이거 이러네 애써 말해줄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할 수 없는 말을 해줬잖아. 그지? 근데 그 말도 안 해준다. 편한 것 같지만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접 누가 손봐야 돼? 뭘 문제가 와야지 이제 깨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른의 마음은 주변의 사역자의 마음은 아니 여러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동생 언니 오빠 그치? 저 뻔히 이상한데 말 안 하는 거 뭐야? 말해봐야 듣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 그러나 저거 좀 고치면 괜찮을 텐데 한마디 하잖아. 안 합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너는 그러고 살아라 이럽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안 그러잖아. 그지? 그런갑네. 그래서 비유로 말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손 보면 더 무섭다. 여러분 주변에 언니 오빠들이 어른들이 한마디씩 좀 거둔다.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내 귀에 들린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한 번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갱신하라는 거야. 그렇지? 거기에 묶여서 막 갇혀 살지는 말고 그렇구나 하고 갱신하자는 거야.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자, 말씀을 담은 베드로는 뭘 듣고도 깨달았대요? 닭소리를 듣고도 깨달았대. 꺾여 3번 오는 소리에 역시 이 말 무슨 성경 구절인지 알죠? 몰라?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다가 예수님 만찬에서 네가 조금 있으면 나 팔 거야. 네가 좀 있으면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 얘기했는데 제가 무슨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랬는데 예수님 열심히 부인하고 막 하다가 닭이 꺾여 3번 우는데 이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유다는 회개했대 안 했대? 안 했어. 회개 안 하고 자기 의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왜 놀래? 그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안 읽으셨나 봐. 갑자기 놀라셔. 몰라요 이 얘기? 내가 너무 재밌게 해줬나? 여러분 그 비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돼. 회개하면 돼.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발판이 되면 축복의 시작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그거에 묶이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의 때 빨리 말씀으로 바꾸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거 말씀의 가치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한 주 복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생을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하느님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복음으로 하나님 재세팅될 수밖에 없을 만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평생 달려갈
하는 최고의 가치의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